자리에 주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여, 내 이름으로 모인 너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허물, 모든 죄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이 한 해가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만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해의 첫 메시지를 받아 정말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한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낼 때에 참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고맙고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 먼 곳에서도 참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수요일도 금요 신년 예배도 그렇게 몸이 건강하지도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오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차량을 운행하고 주일 차량을 운행하고 학생들에게 또 맛있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개인의 주머니를 두고 그걸 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청소하러 오고 식당을 또 봉사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집에서는 참 섬섬옥수 물 한 방울 넣기도 싫어하는 분들인데 또 그럴 나이가 되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모여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참으로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가 한 번씩 목양실에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분리수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보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새롭게 화장실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돈을 들어서 기증을 하고 또 많은 헌금들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찬양대로 또 반주로 여러 가지 자기의 맡은 그 사명의 그 자리에서 얼마나 헌신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2011년도 이 시간에 묻혀서 이제 역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잊혀지고 저것도 잊혀지고 그렇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잊혀지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충성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지나가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6.25의 원흉이었고 얼마 전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이었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8일 동안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6.25 때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 이후에도 많은 원조를 해주었던 그 미국은 정말 친미주의 그 자도 아닙니다. 저는 반대하는 그런 북미 그런 북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미국보다도 더 중국과 친해져가 있고 북한을 더 좋아하고 있고 이거 너무나 많이 잊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는 왜곡될 수도 있고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헌신과 지난날 우리가 했던 그 충성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자 은혜로 축복으로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축복, 이러한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제단에서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이 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의 아름답기가 어떤 왕궁보다도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 구약의 성전들이 그 크기가 빌라도의 재판관보다도 크지도 못합니다. 조그만합니다. 크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러한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성전에서부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동쪽에 있는데 그 동쪽으로 천층을 쳐고 가고 동쪽으로 천층을 쳐고 가고 무슨 말입니까? 성전으로 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갈수록 발목 아주 얕은 그 천층을 더 가게 되면 발목에서 무릎, 거기서 천층을 더 가게 되면 허리, 거기서 천층을 더 가게 되니까 우리 참이라에서 가득하여서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 능히 헤엄치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있었죠. 성전, 바로 그것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하이라이트인 그의 그 예배, 그 성전, 그 제단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모리아산에서 바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 그로부터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그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는 것. 마음 아팠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어디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바로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번제물, 그 화목제물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 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됐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십자가 때문에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제단 없이는 우리는 천국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제단 없이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제단을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저주는 영원한 저주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이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수,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요, 해맞이를 하기 위하여서 차가 이제 성무를 근거에서부터 막힌대요. 거기 가기 위해, 통영을 가기 위해서.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 주세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으려 해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옵니까? 바로 제단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한 해를 주님 앞에 참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또 나머지 또 한 해도 또 시작되는 이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제단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강이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창이라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가까이 가게 되면 가까이 갈수록 더 성령의 강이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이것을 먹고도 다시 못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흐르는 생수가 되다. 바로 성령의 물을 의미합니다.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 네가 어디를 다녔느냐? 물 없는 곳으로 이곳저곳으로 다녔습니다. 사탄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성령 없는 곳으로.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에 차느냐? 바로 오늘 4단계의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릎, 발목, 무릎, 허리, 창이라게 4단계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 2012년도에는 우리 성령의 역사가 참 일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이라는 것은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 그래서 가득 차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이라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내 사업장을 이끄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휩쓸려서 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휩쓸려서
가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발목에 오다. 여기 그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이 흘러가므로 첫 번째는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오늘 5절에서 7절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나무가 심이 많아서 나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므로 발목을 젖어서 바로 이 발목을 적시는 믿음만 하더라도 우리가 첫 믿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첫 그 믿음. 그렇게 하더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첫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이 첫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부터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생기가 돋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그러니 8절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바다 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바다에 생물이 살아나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층을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갔더만 무릎까지 흐르는 이 성령의 역사는 내 심령을 변화를 시킵니다. 내 심령이 맑아집니다. 내 심령이 소생케 됩니다. 생명의 강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물, 더 많은 물이 흘러가므로 더 깊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썩은 바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이 썩은 바로 이 바다가 거기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고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10절을 보니까 성령의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천층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냐? 어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부가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부가 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부가 산다. 어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물은 더욱더 창의해집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허리까지만 오는 이 단계 바다가 살아나고 어부가 들어오게 되고 어부들이 만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바다에. 그래서 어부들이 떠나갔습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사람이 떠나가고 한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부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이 잘 되는 역사가 오고 사람이 도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것도 저것도 다 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창의해지니까 더 성전에 더 가까이 가지니까 1천층은 더 가까이 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잎이 시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잎사귀는 바로 약 제로가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천층을 더 나가니까는 이제는 그 성령의 물이 창의해졌단 말입니다. 가득해졌단 말입니다. 충만해지는 단계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단계가 되었다 이랍니다. 그러니 삶의 우리의 모든 주변이 축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축복입니다. 무엇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이 말씀, 12절의 말씀, 강 좌우에 같이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면 바로 이런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은 성경만 끝이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저같이 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우리 영향을 주었다. 그와 배워보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그들과 열매를 맺게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나무 잎사귀를 하였더라. 다시 그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영향을 따라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바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령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성령의 강가에 바로 그 성령의 가을들이 거기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12종을 날마다 맺히고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잎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있는 그러한 잎이다. 오늘 성령 충만은 바로 이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계시록 4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역사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그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바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어떠한 삶의 조건이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가난하였지만 나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고 바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응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천국의 기쁨이 누려진다는 이 말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셨다면 바로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오히려 바로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이런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골 골짜기에서 수많은 마른 배들이 도저히 그 마른 배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 변하라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변할 때에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뼈들이 생정이 되고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도저히 우리의 환경이 내 삶의 조건이 도저히 안 돼. 마른 뼈와 같지. 이미 죽었지. 이미 해골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주실 때 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어. 나도 십자가의 용사가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 내 메마른 이 인생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말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가다 보면 바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큰 은혜로 성령의 감기로 큰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둘둘둘 떨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어떤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르하프 성령을 주시되 그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을 강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오십시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싶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 바로 이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 강구하지 않고 바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와서 참으로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